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금요일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래서 나오신 거겠죠.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목사라서 감사해요. 이 자리에 이렇게 억지로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매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나온 거잖아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자, 하나님께 매달리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자 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게 되지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잘 살아 보이고 그냥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이고, 그래도 들여다 보면은 꼭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하는 그러한 극복의 마음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여러분 위기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지, 그러면 내가 돌파를 해나가는지 아니면 타협을 했던지 한번 오늘 이 시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세상 나가가지고 위협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금방 내던져 버리고 금방 타협해 버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당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으로 학생 때 믿게 되었대요. 교회 갔다 왔더니 교회에서 이제 성경책을 주어서 그걸 집에 가져다 놨는데 그냥 아버지가 그걸 팍팍 찢어가지고 아궁이에다 확 집어넣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 사모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몰래 창문 열고 교회 다녀오고, 그래서 매 맞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모님이 되셨으니 자녀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이 좋습니까? 그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나아갈 수 있었죠. 그 사모님은 그렇게 돌파해 나간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포기해 하고 그 신앙 붙잡고 그 어려운 난관들을 돌파해 나갔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경우를 겪으면은 포기해 버리죠.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지만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어렵게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결혼 전까지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십 년을 그렇게 살다가 노년이 되어서 남편은 돌아가시고 노년이 되어서 이제 그제서야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시는데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좀 일찍 할 걸. 그때 남편 뭐라고 그랬더라도 좀 이겨낼 걸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주님 만나서 살았으면 더 그 인생이 더 아름다웠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저는 신앙적인 분위기 안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은 사대지 신앙의 가족이니까 말이죠.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거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야단 맞는 그런 분위기였죠.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학생 때에 와, 이거 신앙 갖고 있는 게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 이제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강연도 하고 그러면서 창조론 이야기가 이제 몽글몽글 피어오르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과학 수업을 듣는데 그때가 이제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 선생님이 열심히 앞에서 막 침을 튀기면서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저쪽 뒤에 있었던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들면서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 뭐야? 그랬더니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창조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중간 단계가 지금 있나요? 이러면서 창조론에서 막 비판하는 이제 그런 진화론의 맹점들을 몇 가지를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과학 선생님이 화가 잔뜩 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넌 나와. 어디서 수업을 방해하고 있어 하면서 그냥 막 때렸어요. 그때는 막 때렸어요. 지금은 큰일 나죠. 그때는 그냥 그렇게 때려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맞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저의 마음에도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 제 교회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저거 나 들었던 건데 창조론 얘기 들었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쉬는 시간에 얘기 물어봤더니 맞대요 교회 다닌대요. 근데 자기는 도저히 그 진화론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이 막 속상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자꾸 진화됐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손 들고 용감하게 이야기했던 거죠. 저는 손을 안 들어서 참 다행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창피해요. 사실 그 친구 보면서 제가 창피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아이는 창조론이 맞습니다 하면서 진화론에 대한 맹점을 지적하는데 나는 다행이다 이러면서 가슴을 쓸고 있으니 말이죠.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점심시간에 아이스크림 하나 사가지고 그 친구한테 주면서 힘내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렇게 부끄러웠어요. 타협하는 그 모습 저 스스로는 참 많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에 지금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 없어요. 솔직히 자신 없어요. 너무 과학 선생님 손이 컸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 제가 이제 충격을 받고 이제 군대 갔어요. 군대 갈 때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 보통은 군대 갈 때 여호수아 말씀 많이 주거든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막 이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군대도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저희 작은 아버지에게 논산 훈련소를 가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대전에 계셨거든요. 대전에 들렸다가 논산에 갔어요. 머리를 턱 안수기도를 하시는데 다니엘 같이 뜻을 정하고 군대에서도 하나님의 병사로 그렇게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다니엘의 마음으로 그래 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군대에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군대에서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군대가 사실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때 술 안 먹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매도 맞고 핍박도 당하고 했지만 잘 견딜 수 있었어요. 그렇게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참 무서웠는데 다니엘 붙잡고 제가 그때를 견뎠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었지만 저는 코로나 그 시절을 보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게 됐어요. 어렵네. 코로나 어려워. 그러면 교회는 뭐 대충, 그리고 뭐 이렇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이렇게 하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가짜들이에요. 그럴듯해 보였으나, 그러나 코로나 시절에 더 주님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들을까? 어떻게 하면 더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 애썼던 그 알곡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죠. 제가 오늘 이렇게 서두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사회생활을 할 때, 세상에 살 때에 어떤 원칙으로 살 것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원칙으로 사십니까? 다니엘처럼 신앙의 원칙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때는 이런 원칙, 저 때는 저런 원칙 이렇게 사십니까? 사실 원칙이라는 것은 하나잖아요. 뚜렷한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었을 때는 신앙의 원칙 없이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앙의 원칙을 딱 붙잡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며 탁월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은 참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는 다니엘의 모습에서 특별히 한 가지, 뭡니까?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원칙대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맞서서도 굴복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원칙 삼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왕을 대신해서 제국을 통치하고 여러 대의 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정말 탁월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빛이 날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원칙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가 말이죠. 보면은 딱딱하고 고다요. 그런데 자가 꾸불꾸불한 자도 있어요. 그죠? 꾸불꾸불한 자.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잰다든지 할 때는 이렇게 휘어지는 자죠. 줄자 같은 거. 그런데 이렇게 휘어지긴 하지만 그 눈금이나 그 간격이 늘어나거나 벌어지진 않아요. 고무처럼 막 늘어나는 자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칙은 변하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원칙이 없어요. 그러면 삶이 늘 흔들거려요. 제가 만약에 원칙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짜증나겠죠. 이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 때는 저렇게 얘기했다가. 저도 앞에서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는 목회자로서 원칙을 잘 알려주고 이 원칙대로 지킬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다니엘은 기원전 586년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도 이전에 이미 바벨론에게 끌려갔던 포로 생활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비록 그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서 이방 나라에 가 있었으나 바벨론에 가 있었으나 다니엘에게는 함께 있었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다니엘도 하나님을 엄청 신뢰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좋은 인재들을 키워서 내가 다른 나라들 다 우리나라 사람 보내서 통치할 수 없으니 그 나라 출신 사람들로 내가 이렇게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좀 시켜야겠다 해서 젊은 똘똘한 아이들, 또 얼굴 잘생기고 몸도 좋은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죠.
소년들. 그래서 이들에게 왕이 하사는 음식을 내려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하면서 이제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대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요. 다니엘은 왕의 음식 안 먹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다니엘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안 걸렸으면 그냥 먹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게 뜻을 정한 사람이니까 나는 비록 예루살렘을 떠나 이 바벨론 땅에 왔으나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나님 신앙 생활 내가 꽉 붙잡고 있을 거야. 난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뜻이 분명했기 때문에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방 왕이 막 뭐 고기를 주고 뭘 맛있는 걸 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신에게 바쳤던 걸 주고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 하면서 안 먹겠다, 나 채소 달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 모습을 기뻐하셨어요. 야, 이 소년이 뭐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이 녀석이 어떻게 나에게 뜻을 정하고 이 바벨론에서는 나를 믿겠다고 하고 나에게 마음을 두고 이렇게 하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죠.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함께 동조했던 이 친구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명철을 주셨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보다 10배나 더 탁월한 지혜를 주셨다라고 나오지요. 정말 그 지혜와 명철이 정말 다른 사람의 10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에 막 번민해요. 꿈자리가 사나워요. 이거 해몽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는 많은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해몽해봐라고 하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가 참 좋아요. 바로 왕이 꿈 얘기하고 요셉에게 해몽해 달라고 할 때는 꿈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합니까? 꿈도 맞춰. 세상에 꿈도 맞추고 해몽까지 하래요. 이거는 정말 가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꿈 해주면 해몽이야 뭐 대충 할 수 있잖아요. 꿈 얘기 가져오세요. 제가 막 대충 해몽해 드릴게요. 그런데 꿈까지 맞추라. 이거는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한 거예요. 다니엘이 왕이 꾸신 꿈이 꿈이죠. 이거는 뭐 하나님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지혜 안에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죠. 다니엘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다니엘에게만 이것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원칙을 정하고 원칙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그런 복으로 함께 하셨고 자기의 꿈을 완벽하게 해석하고 해몽까지 쫙 해내는 이 모습을 보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감탄을 하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구나. 그럼 이 아이를 내 곁에 두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함께 하겠구나. 그래서 이 다니엘을 높은 지위의 관리로 삼고 이 다니엘이 점점 높아져서 총리로 계속 왕이 바뀌는데도 계속 그 나라를 섬기고 제국이 바뀌어도 나라를 섬기는 그런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탁월하면 이런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그래도 바뀌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그리고 붙잡은 그 원칙을 끝까지 살아내려고 했던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과 이런 하나님의 신앙을 꽉 붙잡고 사는 것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 총리로 있는 때에 그 신앙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세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니 정말 삶에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 삶을 가지고 어떻게 올무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독특하게 보이는 게 뭡니까? 매일
하루에 3번씩 집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랑 너무 달라. 원칙을 지키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그냥 눈에 너무 확 띄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가지고 공격할까? 그래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이때 이제 다리오 왕이었죠.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뭐 구하지 못하게 그렇게 합시다. 오직 왕에게만 구하게 합시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왕이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 너 총명한 생각이다 하고 조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꽝 찍어주죠. 그런데 거기에 딱 걸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알지요. 왜 저런 칙령이 나오게 된 거지, 조서가 나오게 된 건지 알지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다니엘이 그것에 대해서 떱니까? 신앙으로 인해서 내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지만 다니엘은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아요. 뻔히 알아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도 알아요.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집에 갑니다. 기도 시간 됐으니까. 그리고 제가 다니엘 입장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창문은 좀 닫아도 되겠죠? 밖에서 못 보게 창문은 좀 닫고 기도할게요. 이렇게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늘상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볼 테면 봐라 하고 그렇게 대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것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한 거예요. 다 볼 테면 봐라 하고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그 신앙의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기도였어요. 기도. 우리 기도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기도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하면서.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원칙을 우리가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거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자주 하고 수요 성화 예배 때는 기도를 가지고 막 11주 동안이나 얘기를 하고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막 얘기를 했는데 기도를 막상 다니엘처럼 안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그냥 목숨 걸고, 이거 생명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환경과 상황에 너무 쉽게 타협하고,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신앙의 원칙 아래서 하나님 기도 제가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기도에 매달렸는가, 다시 한번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도할 때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이게 안 나와요. 저 같으면 막 통곡할 텐데 통곡하지 않았어요.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아니 도대체 뭐가 감사합니까? 어떻게 다니엘은 이 위기의 순간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의 기도하는 다니엘에게는 이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너무 좋은 하나님이고 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때 기도할 때 나이가 80세였어요. 80세. 그러니까 그 소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응답받고 또 꿈을 해몽하고 또 통치하고 이러면서 겪었던 그 하나님과의 경험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나를 이렇게 위협한다고?
내가 나의 기도를 못하게 한다고?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내가 지금 문 활짝 열어놓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감사.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계속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이 습관이라는 것이, 작은 습관이라는 것이 근육이 되는 거예요. 작은 운동들이, 근육의 운동들이 이제 큰 근육을 만들고 위기가 처했을 때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습관들, 원칙 아래서의 그 자그마한 습관들을 잘 키워내서 내 신앙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위협을 당해도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제 목양실에서 뭘 열심히 봤어요. 뭘 봤을까요? 영성일기 봤어요. 예수님 동행이, 예수 동행일기. 우리 성도님들이 올린 예수 동행일기 쫙 보고 댓글 하나 달아주고 아멘 눌러주고 그리고 또 딴 거 보고 이렇게 했어요. 너무 좋아요. 왜 좋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네. 뭔가 체험하고 계시네.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거기 나오는 그 좋은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제가 좀 이제 얘기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막 들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그런 작은 습관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근육을 키워주는 귀한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한 30번 정도 그렇게 꾸준히 하면은 이제 예수님을 가만히 있어도 생각나고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면서 사람을 대하고 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하던 대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잡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전에 하던 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이 아름다운 몸부림이 꼭 있기를 바라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타협해버리고 그냥 쉬운 방법 찾고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기도가 생명입니까? 영혼의 호흡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기도는 목숨 걸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잖아요. 왜 다니엘에게만 주시는 걸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은 그게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고 또 재수 좋아서 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가 없어져요.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왕이지만 다리오가 왕이지만 내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누구에게 복종할 것인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거죠.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자굴이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설령 사자가 나를 잡아 죽여도 나는 괜찮아. 왜? 천국 갈 테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기도 일시정지가 아니라 그냥 기도로 밀어붙이고 신앙의 원칙대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평소와 같이 그렇게 나아갔던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 입을 꽉 막아버리시고 그리고 다니엘 무사히 나오게 하시고 다니엘을 모함으로 그렇게 음모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사자밥되게 역전시키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더라. 아멘. 이 다리오 왕의 고백이에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아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합니다. 이 다리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선포해 버려요. 왕명으로 어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무사히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런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온전히 딱 지키고 신앙의 원칙대로 살 때 위험이 와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믿음,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돌파해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앙의 색을 드러내니까 군대에서도 신앙의 색을 드러내니까 싫어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더라고요. 괴롭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짓누르시고 나중에는 미안하다 이런 말 하게 만들고 제대할 때는 와서 그때 미안해서 하면서 기도 좀 해줘. 그래서 기도해서 이렇게 내보내기도 했어요. 제가 그 얘기 드렸나 모르겠어요. 저를 하도 괴롭히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한미 연합 훈련하는데 트럭을 운전해서 나갔어요. 막 기분 좋게 나갔어요. 뽑혀서 나갔어요. 뽑혀서 부대원들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 고참들 급에서 이렇게 뽑아서 나가거든요. 쫙 나가는데 나중에 복귀하는데 얼굴이 그냥 이렇게 울상이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네, 들어보니까 가다가 졸아가지고 탱크를 트럭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탱크는 멀쩡한데 트럭이 확 찌그러졌대요. 그러니까 부대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욕을 먹었겠습니까? 졸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운전 조교가 취사병으로 가서 제대할 때까지 계속 칼질하고 삽질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취사병으로 제대를 하더라고요. 제대하면서 저한테 왔어요. 이제 교회를 와가지고 내가 너 괴롭혀서 벌 받은 것 같아. 그러면서 미안했다라고 사과하고 그리고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제가 손잡고 기도해주고 병장님 잘 가십시오라고 보내드렸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시키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내 신앙을 지키면, 내가 선명하게 지키면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을 보면서 좀 구합시다라는 거예요. 구합시다. 뭘 구하냐면은 좀 탁월한 통찰력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이 다니엘만 가지고 있었던 통찰력 있잖아요. 꿈을 해몽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많은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다른 거예요. 다니엘에게 주셨으면 우리에게도 안 주실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 예수 그 동행 일기 읽어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는 분인데도 하나님 이게 잘 안 잡혀요. 이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지금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잘 희미하고 그래서 막 답답하고 이제 그런 심정을 고백한 장문의 글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에게 다니엘의 통찰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눈이 확 맑아져가지고 라식 수술한 것처럼 이렇게 막 그냥 뿌옇게 보였던 게 맑게 보이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바벨론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또 지혜를 주고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통찰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다니엘의 오늘 말씀을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의 원칙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원칙대로, 신앙의 원칙대로 사는가 아니면 세상의 원칙대로 사는가. 신앙의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원칙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이 신앙 색깔 때문에 어려움 당하더라도 하나님 이것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다니엘의 통찰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 꾸려나가는 그러한 리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가지고 나온 문제의 해법을 주님께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해법을 주세요. 하나님 답답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내가 신앙인인 것을 감추고 이렇게 살았던 것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세요.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니? 나도 네가 부끄럽다. 내가 너를 참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기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과 도전을 주세요. 그래서 좀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